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본보기가 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갑니다. 성경이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좀 읽어가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전체 그 책의 어떤 배경과 그리고 저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년간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당시의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랜 기간 나라가 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그 하늘의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의 그 왕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상에 그 식민지로 있었던 그들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허물어지고 자신들이 생각한 것들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왕국은 세상의 왕국과는 다른 것임을 이제 분명하게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었을 때는 당시의 상황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헤어졌을 때 그때의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음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명하는 것들이 고린도후서에 많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들 간에 이제 그런 오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성도의 회개와 그 성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에 이제 나타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오늘 읽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하고요. 인간의 저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그 사역자인 디모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배 목회자로서 그리고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아들 그리고 후배 목회자에게 보내는 글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주석서들을 보면요, 이 배경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만 봤을 때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헤어지기 싫어했고 그리고 어떤 그 교회에서 디모데가 나이가 어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업신여김이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들 오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내려놓고 싶었다라는 그러한 배경이 이제 많이 주석서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남아 있으라고 간청하는 장면.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그의 연소함으로 업신여김 그리고 자질에 대한 어떤 이견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못하도록 이제 해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데 채찍질을 하고 혼내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용기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디모데를 업신여기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고 바른 교리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을 해라라는 내용들이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명령, 율법, 그 율법자들이 자꾸 율법을 하면서 사람들을 겁주려고 하고 사람을 따르려고 할 때 그때 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게 어떤 응징이 아니라 율법은 응징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을 위해서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는 무엇이냐?
사역자에게 맡겨주신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랑 그리고 율법의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 완전하게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강해 설교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요,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우리에게 과분한 이 신분을 받게 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값없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구원해 주신 그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받고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내용입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내용이고 우리한테 과분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이것을 사역자에게 맡기셨다.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 결국은 사역자한테 맡겼다라는 내용이 이제 11절에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럼 맡기라는 거는 가만히만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바르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바른 교리를 이제 전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흔들리는 디모데에게 이제 격려하고 확고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자신의 그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위로의 말이 야 그거 별거 아니야라는 말이 위로가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위로를 할 때 맞아 내가 그거 당신의 그 마음을 공감해.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한 상황에서 더 최악의 상황에서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이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그 제가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박사 논문 발표를 영어로 디펜스라고 합니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지 학위를 받는데 왜냐하면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오는 걸 방어한다고 해서 박사 디펜스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극도의 이제 일생의 일대에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 단기간에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조의 스트레스가 아마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은 다가오고 이제 잠은 안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막 그 박사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 정해진 날짜가 다가올 때 정말로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언제냐고 물어봐요. 그럼 몇 월 며칠이다 그러면 아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끝나셨겠네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더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다 끝나가지고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로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위로가 전혀 안 되고 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한 2주 남겨놓고 있었는데 마지막 그 논문의 마지막 그 파이널 버전, 그 최종 버전이 아직 완성이 안 돼 계속 수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도 이제 다 끝났죠 하면서 아니요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랬더니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한 두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유 뭐 나는 그 전날까지도 그 수정하고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박사 하신 분들 중에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최악의 경우 사도 바울도 오늘 디모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황을 압니다. 아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견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흔들리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신실한 자로 여기고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실한 자로 여기고 사역을 맡기셨다. 11절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셨다고 했거든요. 사역자한테. 그런데 자신한테. 근데 오늘 12절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제는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복음도 맡기셨고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거는 내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 왜냐하면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겼다. 믿음직한 faithful입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자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가 아닌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자로 여기고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다. 이 일을 맡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확신이 생길 때 그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지 그런 확신이 없을 때 맡겼다가 실패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 맡기게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는 이걸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자로 여기고 이런 것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근데 나 혼자 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믿을 만한 자로 여기고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부족함도 아시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사악함도 아시고 이 상황에서 신실한 자로 여기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이것들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자의 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요. 근데 3가지는 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선택받은 자들의 믿음에 따라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사역자 자신에게도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에게도 이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맡기셨는데 오늘 이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putting me into the ministry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 사역의 미니스트리 안으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신실한 자로 만드시고 나를 그쪽으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전하는 그 사역으로 밀어 넣으셨다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증거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 흩어지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제는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맡겨졌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도 보시면 사역으로 밀어 넣으셨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보시면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사도로, 대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12절 이하를 통해서 자신은 신실하지 않지만 신실한 자로 여기고 사역을 맡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신실한 자의 자격이 없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나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 모독을 했고요, 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끼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보시면 바울이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했던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시에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잡혀가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사자굴로 들어가야 되는,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때 그러한 일을 앞장서서 했던 게 이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그 용어죠. 개독교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신성 모독을 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모독하고, 그러나 그들도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어떤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밑바닥의 끝까지 보여주는 게 이제 자신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면 어디 번개가 딱 내려와서 저 같으면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번개를 안 내리시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긍휼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그 전의 상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구원이 없었던 그런 상황, 제대로 알지 못하던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근원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안에 풍성한 그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용서하기 힘듭니다. 크리스찬이라도 용서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눈앞에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실 정도로 은혜가 풍성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해서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믿을만 하고요,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서 신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이니라. 다시 한번 결정탈날입니다. 죄인들 중에 나만한 죄인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나만한 죄인이 없다. 내가 우두머리였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셨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다. 이거는 확실한 진리고 누구나 믿을 만한 사실이다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은 분명하게 믿을 만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긍휼하게 여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보시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3절에서 보시면 자신의 그 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복음, 이것이 바로 신실한, 믿을만하고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그 주석서에 보면 이 목회 서신서에서만 신실한 말씀이라고 정의하면서 나온 게 한 4가지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이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 이것은 신실한 말씀이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진리가 되는 진실, 사실인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육체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 위한 훈련이 유익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 사람이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직하고 믿을만하고 믿음에 전혀 부족함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넷째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른 상속자, 이것이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신실하다고 한 네 가지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복음이 들어가 있고요. 성화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 육체에 대한 부활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왕의 상속자이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신실한 말씀이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자신에게 이제 신실하지 못한 자신을 신실하게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그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죄인에 대한 그 복음, 이것이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못 해주시는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밑바닥 죄인들 중에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신실하게 여겨 주셨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모든 구원받을 자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자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또 긍휼이 나오게 되고요. 오래 참음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은 정말 죽일 놈이다. 인간 말종이다. 신성 모독도 했고 핍박도 했고 회방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다. 디모데 너처럼 그래도 그렇게 바르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은연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은혜와 긍휼의 그 풍성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자들조차도 구원하시고
사역을 맡기셨다. 그러면서 사역을 그냥 맡긴 게 아니라 능력까지 주면서 맡기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어떻게 됐을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으심을 그리스도 안에 먼저 내 안에서 이전에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웃의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본이 아니라면 자신은 어쩌면 그냥 버림을 받았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나쁜 놈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실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울이 본이 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뭘 잘해서 모범이 됐다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 정확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바울이 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보기를 바울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 안에서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까도 얘기합니다. 웬만해서는 오래 참기 힘든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힘만 있으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실 수 있는지 그 오래 참으심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을 여러분들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써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본 하면 모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패턴입니다. 패턴. 우리가 패턴 하면 지금 방식 하면 양식 어떤 방식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경향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강한 권능을 얻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인데 그럼 이걸 왜 본보기라고 번역을 했을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성경이요, 이 영어가 패턴이라는 말이 1826년에 그 웹스터 사전에 보시면 그 당시에 옛날의 패턴의 가장 주된 뜻은 틀, 모형이었습니다. 원래 어떤 주물을 만드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표본입니다. 샘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구원의 방식이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원래 그 모형 표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어떤 뜻으로 이걸 번역하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가 되거든요. 이 번역할 때는 이러한 어떤 언어의 어떤 역사적인 변천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구원받는 방식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 얼마나 오래 참으실 수 있는지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느냐,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궁극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 자신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저 정도는 아니었구나라고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본보기를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긍휼을 얻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철저하게 어떤 자신의 어떤 치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오래 참음의 본보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설교할 때 이제 말씀을 강해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오해와 음해라면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본다면 앞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소문을 들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만 본다면 사도 바울도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은 너무나도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지금 이 받은 긍휼과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시고 밀어 넣으신 그 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 한 구절 16절을 가지고도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한 세 개의 다른 주제로 이제 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보기를 통해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소망과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간증, 자신의 어떤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여러 번 있을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바울의 본보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야기가 나올까요?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의 어떤 사례, 사람의 어떤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영원하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17절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17절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디모데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격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자격 없는 그 자신이었는지, 그리고 그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고 사역을 맡기신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죄인의 우두머리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무엇을 극복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가 아니라 주님의 모든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긍휼을 얻고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이럴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리를 맡겨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모두 주님께, 사람이 아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주님 때문이고 주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려올 수도 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걸쳐서 이제 우연찮게
우리 독립침례교회 이제 목회자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개개인 1대1로 이제 만나는 기회가 이제 서너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공통점이 아시다시피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은 어차피 목회자의 사례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명과 주님의 어떤 부르심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대부분의 공통점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이 길로 밀어 넣으셨다는 것. 저는 이 사역을 맡기셨다는 그 영어에서 이 사역 안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말이 굉장히 이제 공감이 많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한 10여 년간을 이제 도망 다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밀어 넣으시려고 하는데 공간이 있으면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미국에서도 피하고 한국으로 오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피하고 그랬었습니다. 가장 그래도 마음이 편했었던 때가 언제냐면 강릉에 제가 있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에서 이제 대학교에 그 이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집사로 이제 목회자를 이제 도움을 주는 그 때가 제일 마음도 편했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2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 준비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 일은 훨씬 더 많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격주로 설교하고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우리 형제님들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걸 제가 다 그때는 이제 교회 그 성도 수가 이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나와 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찬양 선호곡 제가 선곡해서 찬양 인도하고 앞에서 그 반주자 안 오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타 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빔 프로젝터 제가 설치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좋고 그냥 요대로 살았으면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코너로 모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전, 2년 전인가요? 이제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목회자 안수에 대해서 우리 저 지체분들이 여러 번 이제 권유했을 때 제가 사양을 하고 그랬을 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목회자 안수를 받으려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저희 아내는 원래 그 전부터 이제 했으면 했지만 저희 아이들은 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거의 목회자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로 저희 아이들이 좀 많이 이제 반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여러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코너까지 완전히 사역으로 밀어 넣으시고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의 어떤 믿음과 저에게 주신 소명을 통해서 결국은 한 10년이 넘은 그때에 이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만큼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사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야 때려쳐 그렇게 할 거면 라고 내가 그래도 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줬는데 안 해? 때려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내려갈 때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저와 성도들에게 같은 생각과 마음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이제 내려갈 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격려의 말을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디모데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른 교리를 전하라는 그 말을, 바른 교리가 필요한 때에 그 장소에 그 도시에 디모데가 꼭 필요한 그때에 그것을 해야 됨을 강조를 하면서 네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본보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주님께 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격려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보다 나는 더 엉망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러나 그것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이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긍휼과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간증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정말 힘 있는 복음으로 지금 가족과 그리고 친지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본보기 그리고 이러한 간증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늘 풍성한 우리 대전의 침례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